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첫 번째 시간으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원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남녀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당신의 자녀들이 부모님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기 원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벌써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려 90%가 절대 아닙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자녀를 낳아 키워보니 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후회스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거를 우리 자녀가 따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우리 부모 마음에서는 자녀들이 나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튀어나와 옷을 만지는 여인에게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에이 혼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두라고 화내지 않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뜰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화내지 않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감히 누구 앞이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막았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마라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세상 근심 걱정, 집에 내가 가스를 켜고 나왔나 안 켜고 나왔나 이런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져보기 위하여 또 예수님께 한번 안수기도 받게 하여 나온 아이들을 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마음에는 자녀들이 주께로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확고한 신앙을 물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넘겨줍니다.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고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확고한 믿음, 십자가의 믿음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야곱이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보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 야복강가에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가 형을 속이고 어머니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저 먼 곳에 갔을 때에 광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그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너를 키워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은혜로다 라고 하나님을 체험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승진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험한 풍파를 만나겠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자들, 말씀이 있는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든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은 천국 안 가도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물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명예가 있다, 이거 아니라도 좋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물려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시험 몇 점 맞았니? 이번에 몇 등이니? 수학 문제 풀었니? 영어 단어 외웠니?가 아니라 오늘 기도 얼만큼 했니? 오늘 말씀은 몇 장 읽었니를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교육학자가 글을 적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꾸지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맨날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수치심을 느끼고 살아가게 된다면 죄의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격려를 받으며 칭찬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공평하게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풍성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자녀가 친구들과의 우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자라느냐가 이 아이들의 미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음란한 방송, 자살, 도박 사이트가, 유해한 사이트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날라온 이메일을 클릭해서 들어가다가 안 좋은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험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 대사장은 당시 주의 종이었어요. 근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오히려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듣습니다. 말씀을 빨리 암송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가르치는 대로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서양 속담에 보면 자식에게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다가 이거 생선 잡아왔다 먹어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은 야훼를 경외할 때 선물로 받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주일에 예배당에 가다가 아이 4명의 아이들이 방황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얘들아, 아저씨 교회 가는데 같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이 4명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932년 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연세 드신 다음에 생일날 편지를 받았습니다. 4통의 편지가 날라왔는데 이 여러분이 전부 내가 가르쳤던 4명의 그때 그 어린 꼬마들이 성장해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첫 번째 편지, 중국에서 한 아이가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 편지, 당시 미국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입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당시 은행 총재는 엄청난 파워가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세 번째 편지,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었는데요, 비서실장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네 번째 편지를 열어봤는데 가장 열심히 하던 후보라고 하는 꼬마가 있었는데 바로 당시 미국 대통령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이 자필로 선생님에게 편지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시다가 빈둥빈둥 애들 놀고 있으면 다 교회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학원 가느라고 그런 애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전수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엄청난 유혹이 다가와도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어느 날 힘들게 어렵게 종으로 팔려와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홀기면서 유혹합니다. 그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눈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신전의식을,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혹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품고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 집사님 그렇죠? 다른 사람을 흉봤던 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남몰래 죄 지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나하나 들춰낸다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끝까지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기도 하며 축복하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소망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복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소망을 품고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본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첫 번째 안고, 두 번째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세 번째 축복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두 손을 들고 축복한 케이스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녀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축복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기도 하고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세기 초 미국에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날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렸을 때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에게 집에서 재밌게 놀아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갔는데요, 얘가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그림 물감을 가지고요 막 물에 타가지고, 세상에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벽에다가 자기 여동생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나갔다 들어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보통 한국 부모 같았으면 아마도 아이고 막 난리가 났겠죠. 누구 닮아가지고 뭐 혼났을 텐데, 이 부모님은요 벽을 보더니 한참 웃더니 야, 네 여동생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화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기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벤자민이 그림 엄청나게 잘 그렸네. 딱 보니까 너희 동생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첫 번째 칭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제 볼에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 기억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이거보다 더한 말썽꾸러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품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처럼 자녀의 손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호주에 유학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부를 마치고, 호주 대학원이 보통 2년인데 1년 반 정도 제 기억에 이 마스터 과정, 석사 과정을 마칩니다. 얼마나 자매가 알뜰살뜰한지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호주 브리스벤에 가서 애를 둘 낳고 잘 살고 있는 백하얀 자매의 간증입니다. 부모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는요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아이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백하얀 자매님의 아버님 장로님 오늘 우리 교회 출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11장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20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축복한 이삭, 아버지 축복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이 축복한 야곱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 축복한 그대로 됩니다. 노아가 효자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의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 아버지 기도받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야곱이 맨 끝에 기도하며 예언했던 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이 대목에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는 아이 어리니까 안수 기도해 주면 받겠지만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어떡합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들 잘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 줘야 되니까 다니엘 21일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놀라운 응답이 쏟아질 걸 믿으십니까? 그럼 다니엘 기도 끝나자마자 성령 충만할 때 애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받기 싫다 그러면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한 대로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의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미국 지금 NBA의 가장 유명한 스타는 스테반 커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참 재밌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90cm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요, 뭐 덩크슛이나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니라 3점을 갖다 그렇게 잘 쏩니다. 저도 잠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영상을 좀 조사해 봤더니 얼마나 골을 잘 넣는지요. 이 선수가 3점 슛을
슛을 쏠려고 하니까 수비진들이 다 이 선수에게 몰리니까 공간이 나게 되고 패스하면 또 골을 넣게 되고 이래가지고 바로 지난달 4월 달에 무려 3점슛만 85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당 3점이니까 3824 한 255점 정도를 혼자서 4월 한 달 동안 기록한 것입니다. 정전에 제임스 하든이 82개를 쐈는데 3개나 더 9골이나 더 넣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선수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선수는 골을 넣으면요 가슴을 치고 손을 위로 향해 올립니다. 무슨 뜻인가? 그는 얘기합니다. 이 세레머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 경기를 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상기시키게 하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포츠 스타들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히들 오늘 경기는 어땠습니다 이럴 텐데, 이 선수 얘기 들어보십시오. 항상 경기 후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재능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경기는 어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이 이렇게 잘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아버지도 농구 선수였는데 우리가 키가 작은 선수들은 3점 슛을 빨리 쏴야 된다는 것을 늘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를 열심히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훌륭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아버지가 물려준 믿음과 기도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학교 출신의 아이들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나올 줄 믿습니다.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그리고 잘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나오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아이들을 보고 소망을 품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예배 마치고 교회학교 아이들이 올라오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와보니 지하 1층에 유년부실하고 아동부실이 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모든 교회의 추세는 아이들을 가장 좋은 공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줍니다. 만약 1층이 제일 좋은 공간이면 아이들 교회학교를 다 1층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불편해도 지하나 3층, 4층을 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하 1층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름에 가서 책상을 한번 쭉 손으로 훑으면요 곰팡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에어컨 세대, 그리고 가습기나 이런 습기를 막는 거를 하나 정도 설치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마음껏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끝까지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복 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제목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줄 수가 없으니 십자가 예수 사랑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희생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부모의 희생을 통하여 자녀들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시 지지 않고 누구에게 돈 몇 푼 받으면 십자가를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하기로 각오하셨고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죄악과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그마한 아이를
잘해주는 것이 천국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소자 하나에게도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것이, 목마른 자에게 작은 물 한 컵 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봉 금종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에서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어머니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 두 가지가 발견됐는데, 첫째는요,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이 유복한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나중에는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를 때려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고생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고 헌신하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우리 뒤에 그림자를 밟아오는 것이 자녀라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청년이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는데 엄마 아빠가 늘 성도들을 픽업해서 다니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학원 수강생 하나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를 했어요. 날마다 이 수강생을 태워다가 예배 드리고 함께 돌아가는 것을 제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자녀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 베품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공부, 세상의 출세에 초점 맞추면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는 첫 번째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정신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자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키가 자랐습니다. 육신도 잘 자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음식 기도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전합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공급받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거의 죽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그동안 수없이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좀 한 가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저 아테네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이렇게 외치고 알려주고 싶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고귀한 교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임재란 찬양할 텐데요,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889년도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부가 사실 사촌 지간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불법 부부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기 양육하는 것보다는 늘 사교계에 빠져서 술을 마시고 돌아다녔습니다. 결국 아빠가 죽자 이 아내는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부에게 맡기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결국 이 아이는 16살에 가출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온갖 일을 다 경험합니다. 나중에 군인이나 되어야겠다 해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이 독일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젊은 소년은 정치계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극렬분자가 돼서 다시는 정치하지 않기 약속을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다시 정치를 합니다. 드디어 1933년 독일에서 절대 권력자인 총통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와 독일과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휘몰아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인류가 이 아이가 내뿜는 독기 때문에 죽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해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어떤 열정을 갖고 있었냐면 도시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보다 저 시골로 내려가야겠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신앙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캔자스 농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항상 아이들을 엄마가 품에 안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 가정이 제일 열심히 봉사하는 가정이 됩니다. 칭찬받고 사랑받다가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군인에 관심이 있어서 당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44년 운명적으로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가 자라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그 유명한,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분입니다. 결국 11개월간의 전투 가운데 아이젠하워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방공호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틀러가 죽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몹쓸 사람 드디어 죽었다.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까지 장수하다가 그는 천국에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 두 아이를 놓고 본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냐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면 아멘 해볼까요? 영적인 자녀들은 부모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돌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 부모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말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어떻게 자녀 양육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영원한 것을 꿈꾸시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두 번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축복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세 개를 다 기억하지 못하면 끝까지 아이들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학교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